안녕하세요. 하마성경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은요, 십자가 사건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는 십자가 사건을 시간대별로 아주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25절 제3시, 33절 제6시, 34절 제9시, 42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마가는 이 4개 구절을 통해서 모두 시간절을 표시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마가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요 전부 3시간 단위로 끊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가는요 정말 탁월한 스토리텔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제6시인 정오가 될 때에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낮 12시인 정오는요, 가장 밝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정오에 온 땅이 깜깜해집니다. 이것은 역설인 것이죠. 가장 빛나는 시간인데 어둠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한다는 것은 자연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깜깜함이 오후 3시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오후 6시에 안식일이 시작되므로 그 전에 십자가 처형은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달린 강도가 죽지 않자 다리를 꺾어서 죽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오후 3시에 운명하시죠.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서 우리는 이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 외에는 없었을까? 이렇게 처참하게 자신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죄 없다 하고 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꼭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여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인 것 알고 계시죠?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사망이라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공의인 것이죠. 공의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사망이라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인 것이죠. 그것은 어떤 예외자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요,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나오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은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죄 없는 죄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육신의 몸을 입히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어린 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신 이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휘장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이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육체를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주십니까? 기독교는요, 이 진리를 떠나서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 휘장이 찢어진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요.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다 지켜본 후에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이 왜 대단한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매우 위험한 발언인 것입니다. 신의 아들은 로마 황제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이 로마 장교가 한 이 고백은요, 자기 목숨을 건 고백입니다.
황제 숭배로 뒤덮인 로마에서 이 십자가 처형 집행을 맡았던 이 최종 관리자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왜 십자가 사건 끝에 백부장 고백을 이렇게 부각해서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과 비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이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갈릴리부터 시작된 사역에 처음부터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각종 기적들 다 체험했던 사람들이죠.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했던 모습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모두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차례 믿음이 없고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에도요,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싸움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도요,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모두 잠들어 있다가 예수님 잡히자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의 모습은요, 전부 실패한 모습으로만 나타납니다. 제대로 자기 사명을 수행하거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실패하고 항상 문제아로 나옵니다. 이 제자들은요. 그러고 난 후 예수님이 부활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요, 부활 이후의 행적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요, 16장 8절에서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대 하고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지도 못합니다. 그냥 부활하셨대. 제자들한테 부활하셨다는 소식만 전해주고 딱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참 이상하죠. 일부 학자들은요, 마가복음이 16장 8절에서 끝난다고 주장합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 8절까지 하고요, 16장 9절에서 20절을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면요, 일단 문체도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단어도 완전히 다르죠. 초기 사본들은요, 16장 9절 이유가 또 없다고 하더라고요. 16장 8절을 다 끝내니까 필사자들이 뭔가 이렇게 끝내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 또 비슷하게 그 결말들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16장 8절에서 마무리를 지으면 너무 이상하게 마칩니다. 왜 마가복음을 이렇게 허무하게 맥없이 끝낼까요? 결론이 너무 불만족스럽습니다. 이야기가 막 클라이막스로 막 치닫다가 갑자기 뚝 하고 끝나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정말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가도 처음에는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무서워서 옷 다 벗고 도망갔던 사람이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선교 여행 갔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었죠.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형편없는 제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마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처음 마가를 정말 싫어했죠. 이름도 부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사람 좋은 바나바와 크게 다툰 것도 이 마가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년에 바울이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도 나의 아들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가 마가복음까지 기록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가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에 보셨다시피 제자들이 계속 실패하고 계속 예수님을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제자가 아니고 완전히 이 인간들은 왼수들이죠, 그냥. 그리고 그것이 한 번도 개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마가복음 끝에 뚝 하고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럼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는가요? 그게 아니죠.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요, 믿음 없고 깨닫지 못하고 오합지졸과 같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어디서요? 사도행전에서 만나게 되죠.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나 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이나 사실은 정말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런 식으로 제자들을 묘사하고 있을까요? 아까 마가복음이 베드로나 바울이 로마에서 죽기 직전에 혹은 죽은 직후에 로마에서 기록된 성경인데요.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 마가복음의 직접적인 독자는요,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성경인데요. 그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AD 64에서 67년 사이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네로 박해 문헌들을 읽어보면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죽였는지가 낱낱이 나옵니다. 난물을 펄펄 끓여서 기독교인들한테 가서 그냥 부어버립니다. 큰 자루에 독사 한 50마리쯤 집어넣고 기독교인들 거기다 다 같이 집어넣고 묶어버립니다. 개나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요, 기독교인들한테 그 가죽을 씌웁니다. 그런 다음에 사자나 맹수한테 던져주면요, 이 맹수가 그걸 강아지인 줄 알고 물어 뜯어 죽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요, 그게 무서워서, 그게 겁나서 믿음을 포기하고 실패한 사람들도 정말 여러분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니들이 말이야,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어야지 하면서 추궁하고 몰아붙이는 게 아닙니다. 마가는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로마 교회 여러분들 지금 실패했죠? 여러분들 예수님 배신했죠? 부인했죠?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들 크게 후회가 되고 가책이 되고 죄의식 때문에 힘드시죠? 내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재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을까?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괴롭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를 보십시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다 실패한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일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여러분들이 실패했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목회적인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계속 실패하고 그런 이야기로 거기서 뚝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 훨씬 더 묘미가 있는 성경책인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자도의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바로 마가복음을 꼭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이 아마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